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계속 찬송만 불렀어요. 찬송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수도 있지만 찬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의 목적.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리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자,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교훈의 목적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또 좀 더 크면은 사회에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또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군 좋은 데를 또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받은 교육이 요즘 어때요? 요즘 세상들이 어때요? 그러면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참 제대로 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 듣기가 정말 겁이 나요. 어느 하루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없고 같이 연애하던 애인도 죽여버리고 또 같이 동생을 하던 부인도 죽여버리고 남편도 죽여버리고 왜 이렇게 악하게져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은 또 더 알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의 교육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파멸로 가기가 바쁩니다. 인간들이 가장 잘 발명했다는 핵무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 어때요?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머리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신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이 시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동역자들을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거리대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다. 이 마게도냐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네. 저기로 이제 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들른 이 바울 일행이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젊은 디모데를 너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왜 내가 거기에 머물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떻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그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나 불법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마귀의 소굴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 신실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너는 남아있어라.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겼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0장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신약성경 찾았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밀레도가 또 어딘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가 밀레도입니다.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다. 왜 청했어요? 부탁을 하려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장로들을 청하니 했잖아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저기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마귀에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1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안 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유익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 유익한 말씀들을 내가 다 전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지금 20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그 유익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의 증언. 우리가 뭘 믿어요? 그 믿음의 증인자가 우리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유익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고 사해졌습니다.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교회에 이리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이 에베소를 위해서 3년이나 한낮 일을 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인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않는
영지주의자나 불법주의자들이 거기서 앞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35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다. 애를 썼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데 나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가면 이제 못 올 것 같다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울며 자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은 참 교통이 편리하고 너무 편리한 시대. 옛날에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울릉도에 가가지고 마침 태풍이 불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던 날에 못 들어오고 며칠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울릉도에 한번 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 거기 있는 식구들이 이제 가면 또 언제 들어오려고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마 귀한 줄은 몰라. 그렇게 예를 들어 바울이 증거 줬으면은 정말 비행기 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배를 타고 가면 맨날 밑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야 되고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여기 못 올 것 같다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속에 있어야만이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세상 교훈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군요. 주님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또? 그렇게 했던 그 에베소에, 자, 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면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한다고요? 변론을 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신화가 뭐예요? 신화라는 것은 매우 이루기가 힘든 것을 사람이 이루어내면은 신화라 합니다.
우리 월드컵 4강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월드컵 신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원래 신화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빗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있다고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 족보. 지금도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도 우리 집안들 모이면 가끔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신화 이야기를 하고 또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족보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족보, 예를 들어 임금의 우리가 몇 대 후손이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과 겸손밖에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그게 필요하지. 어떤 신화나 어떤 족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남겨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은, 네가 여기서 바라잡지 않으면은, 내가 3년이나 여기서 내가 애를 먹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이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신화나 족보는 결국 교회의 분파를 일으키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말이 맞네? 따라가는 무리들도 있어요. 또 어떤 무리들은 아니야, 저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고,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것이 맞고 남의 것이 헛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그래가지고 나라가 파멸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이북에 있는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야, 너가 마음대로 싸워봐라.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은 싸울 것은 뭐라고요?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이런 믿음의 불량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신하는 족보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 그
그 십자가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다투는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죄를 위해서 졌는데, 그것이 다툼의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나 또 이 족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변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족보와 신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만 일어난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걸 깨달아야 돼 하는 무리들도 교회에 생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떤 말씀들 하고 계시는지를 5절 한번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왜 이 청결해야 돼요? 교인들의 마음은 청결해야 돼요. 물론 교회도 청결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교훈의 경륜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만이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래야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자, 이 선한 선은 인간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신약 성경 71페이지입니다. 인간이 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꿀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떻다고요? 선한 이가 없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해야 천국 가는 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달랐을 텐데.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그건 내가 다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육적인 필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앞에 말은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까지는 잘 알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떠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갚으리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독생자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을 하겠지만, 세상의 인간들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거는 율법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 이 부자는 거기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어떻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 하나쯤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선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성이 없어요. 선하다면. 인간이 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선하다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거짓 없는 믿음 사랑.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건입니다. 그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지 그 외의 것은 전부가 거짓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고 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고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랑 속에는 청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어떻다고요?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한다. 왜 그래요? 헛된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진리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거짓된 교사들이 헛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만 그래요? 지금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봉사를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진리의 믿음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마라. 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사촌 형수님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참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때 모두 전도했던 분들인데 그때 교회도 모두 열심히 나오고 하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질보가 묻기를 어머님 그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그때 교회 나갈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늑대인간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 속으로서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기는 사람인데 늑대 행실밖에 못해요. 사람 말도 못하고 짖는 것도 그렇고 우는 것도 늑대 울음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교훈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진리를 깨달으면 참 진리를 전하는 곳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허물 없는 주님 만날 때까지 허물이 없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이상한 교회 나가면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잘못 흘러가는 수가 많아요. 세상에는 마귀는 그런 것만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로 넘어오려나?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넘어오려나? 마귀는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장 많이 찾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찾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자기 편이니까, 마귀 편이니까 뭐 자기 편한테 자기가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 편으로 다 돌아섰네. 저 속에 가가지고 불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분파를 일으키는 영지주의자나 이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매일 모여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고 또 세웠던 교회인데 거기에 거짓 율법주의자나 인주주의가
많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는 이런 교훈으로 그들에게 다시 교훈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자기가 율법 선생이나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지만도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를 벗어나면은, 말도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어떤 말이 맞는지 자기도 분간 못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왜? 왜 그래요?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진리를 마음에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진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받으면 그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 선생이 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뭔지도 확증도 못한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어떻다고요? 깨닫지도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또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걸 선한 것에 쓰면은 그것이 나쁘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알면은 너는 선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요즘 국회에서 법들을 많이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많은 죄를 짓다가 보니까 죄는 죄인데 지금 벌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게 국회입니다. 아,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호인법을 만들고 누구 이름 국회의원 이름 대려고 하니 좀 그렇고 그 사람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고 사람들이 이 율법이 없을 때는 그때도 죄는 다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인식을 못해. 요즘 촉법 선생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걔들은 죄를 지어도 촉법 선생들은 죄를 지어도 법을 저촉시킬 근거가 없어가지고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조금 나이를 더 낮춰가지고 새로 지금 법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법이 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벌 줄 것이 없어요. 벌 줄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이렇게 있는데 율법이 있음을 해가지고 그 죄를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살인을 하면은 이제 영장 가는 거예요. 옛날 법이 없을 때는 살인을 해도 영장을 안 가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만 쓰면은, 적법하게 쓰면은 이렇게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라고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왜 세웠어요?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위해 세웠어요? 오직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연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게 율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전부 육신에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줘가지고 이것도 하면 죄고 또 이것도 하면 죄고 불법을 행해도 죄고 살인해도 죄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 이 죄 중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사람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인데도 사람들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못 알아듣고 엉따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동역자인 디모데를 너는 여기서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여기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두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너를 내가 이게 둔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율법은
왜 주어졌는지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율법은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너희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는 영지주의자나 율법사들이 전하는 그 내용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는, 족보와 신화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벗어난 그런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3년 동안이나 애써서 있었던 교회인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누차 이렇게 반복해서 너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바르게 인도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자,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자, 이 교훈, 어떤 교훈이에요? 참진리의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이었다는 그 교훈.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교훈.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거짓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훈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주님 만날 때까지 마귀에게 현혹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치면 한 주간 각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교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